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에 예수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성령을 아버지 보좌로부터 명령하여 주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신령을 정결케 하시며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부르신 다음에 주여 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 벗어 주께 와 죄 사유하신 하나라.
아버지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의를 배우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조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서 주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더딘 처소와 장막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을 굽어보시고 주의 복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앞에와 같이 나누시며 주의 의가 주의 나라가 주의 공평이 나수와 같이 흐르는 교회들에게로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과 다름없는 지단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깊은 곳을 생수처럼 펼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결케 하시며 말씀을 위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여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신간의 가난과 기근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뚫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예비하고 있는 독한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호소와 탐욕이 주님 보좌 앞에 연락되고 상관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쫓아 이 땅에 여호와의 대사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모아주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풀어주시고 모아주시는 여호와의 기념이 여호와의 대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덮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땅에 펼치게 하시고 백한 백성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주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세세도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로 모인 나의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을 임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의 모습을 기름처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영과 불과 몸과 간절과 골수를 질러 죽이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 말씀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양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맞이하고 한가한 종을 간절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자랑과 높아진 모든 것을 상상히 부수시며 낱낱이 밟으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빛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없어 좋은 것 주시는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영과 분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29절부터 40절.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꽂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돈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2장 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잘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자, 여기 나귀 새끼와 또 사람들의 찬송 소리에 숨어있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평화, 영광, 그리고 새끼 나귀. 자, 우리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학교 교수만 돼야, 그제? 그래서 신학교 교수한테 배우자. 근데 신학교 교수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 엘리야, 바울, 요한의 신들매를 못 풀어. 그들도 모세에게 배워. 그래서 모세를 평생 공부해도 모세를 다 아는 신학교 교수가 전 세계에 하나라도 있다? 없어. 엘리야, 바울, 요한, 기독교 수준에 가봐요. 그냥 바울 신학에 관한 책들만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도 의견이 분분해서 수십만 권이 있어. 그런데도 바울을 몰라.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세나 엘리야, 바울이나 요한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면 죽은 시체와 같이 고꾸라지자. 그죠? 이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그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그게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기묘한 말씀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기쁘고 즐겁게 아멘하고 항복할 줄을 몰라. 평생을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들 대가리보다 못 미치는 자기 대가리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의 무익함을 날마다 고백하라고 해도 그 뭔 말인지 깨닫기를 하나 고백을 할 줄 알아. 7번씩 이름을 용서하라고 해도 그게 뭔 말인지를 깨닫기를 하나 용서의 영으로 들어가기를 하나 한 푼어치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대가리로 예수님 앞에 빳빳이 고개에 힘을 주고 세우고 있는 것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양들이 그걸 배워. 그래서 구원에서 시인이 멀어.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소개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의 안내자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로고스가 뭔지, 하늘의 DNA,
DNA가 같아야 가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무리 양자를 데려다가 키워도, 그래서 내 자식처럼 키워도 DNA가 달라.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DNA와 같아야 돼. 그건 영접없는 은사론, 직분론 갖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그 하늘의 DNA가 뭐예요? 말씀이란 로고스란 말. 그래서 하늘의 DNA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해. 왜? DNA가 같으니까. 아무리 길 가다가 다른 자식한테 아무리 잘못된 게 있어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 왜? DNA가 달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이건 하늘의 DNA란 말이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요. 그 성령님은 뭐야?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천국의 DNA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고 기록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방언하라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요. 귀신 쫓아내라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요. 불 받아서 아뜨가 하라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요. 그런 거 다 터져도 지옥 가. DNA가 같아져야 돼. 그래서 용서의 DNA로, 겸손의 DNA로, 행복의 DNA로, 그리고 진리의 DNA로. 그러면 혀가 바뀌어, 눈빛이 바뀌어, 심장이 바뀌어, 뇌세포가 바뀌어. 자,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DNA. 목사들이, 은사자, 능력자들이 자기를 비울 줄 아나? 자기를 낮출 줄 아나? 이게 땅의 DNA에서는 자기를 비우는 게 안 돼.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지. 높이려고 그러지. 낮춘다고? 아이, 꿈 같은 소리지. 누구보다 높아져야지. 누구보다 폼내야지. 누구보다 광내야지. 이게 땅의 DNA예요. 이게 뱀의 DNA예요. 이게 무저항에서 올라온 DNA예요. 근데 그런 DNA 갖고도 목회할 수 있어. 그런 DNA 갖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수 있어. 평생 목회하고 심리 축사하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은사 능력 없더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늘의 DNA로, 천국의 DNA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말씀의 DNA로, 용서와 겸손과 사랑의 고난의 DNA로 거듭난 성도들은 직분 은사 같은 거 없어도 그들 속엔 평화가 있어. 자유가 있어. 행복이 있어. 가운 입었다고 여기 속에 행복 있나? 없어. 그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른하다 처음 모였을 때, 제1기 용사학교 할 때 목사님들이 다 칼제비, 총제비였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의 가정이 전부 다 생지옥이에요. 거의 다. DNA가 안 바뀌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의 DNA와 악의 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죄의 DNA와 악의 피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고 총 들고 있어. 수 틀리면 칼질하고 수 틀리면 총질해. 근데 목회는 해. 방언도 한다니까.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해. 귀신도 쫓아내. 예언도 하고 꿈쟁이도 되고. 그런데 DNA가 안 바뀌어. 그래서 용서 하나 할 수 있다? 안 돼. 못 참아. 못 견뎌. 원수를 맺어. 시기해. 어떤 핍박이 와도 멸시천대가 와도 자유함이 없어. 씩씩거려. 상처받아. 시험 들어. 그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 내가 왜 가야 돼 우리가? 그지? 그 살벌해서 어떻게 천국 가? 무섭잖아. 그지? 근데 종교는 이성이나 상식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마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종교쟁이들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마약에 거의 취해 있어. 그냥 세상 상식적으로 볼 때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데도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믿으니까 된대. 방언하니까 된대. 교회에서는 목사 가운 입으면 목사 그러지만 세상 길바닥에 나가봐요. 시장통에 나가봐요. 가운 입고 돌아다니도 목사 안 그래. 겸손해야 목사 소리 들어. 정직해야 목사 소리 들어. 온유해야 목사 소리 들어. 세상이 다 아는 걸 교회는 몰라. 왜? 마약에 취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주님은 진리가 뭔지, 길이 뭔지, 로고스가 뭔지, 그리고 생명이 뭔지, 세상 사람들도 고개 숙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빛으로 생명으로 도로 로고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그 말씀으로 로고스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는 제 마라나타 사역 10수년 해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용서 하나 온전히 터뜨리는 것도 마라나타의 10수년 세월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피 터지게 얼마나 불편해. 여기서 잠자고 먹고요. 그런데 DNA가 안 바뀌어요.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럼 콧방귀 껴. 왜? 기독교는 영접론이라고 하는 마약에 속았거든요. 예수 영접했으면 천국 간대. 예수 영접 진짜 했으면 왜 DNA가 안 바뀌어? 성령이 들어가면 바알세불은 쫓겨간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로고스가 들어가게 되면 악마의 잠언은 쫓겨간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내 몸패가 아니다. 예수님의 몸패,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깃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나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거 예수 아무리 믿어봤자 하늘의 로고스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목사라도 시대적인 부흥사라도 이거 안 되게 돼 있어.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입맛, 자기 원한, 자기 쾌락.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로고스로 기름 부어주시고
해서 깊은 곳에 로고스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우리 뇌세포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도록 말씀의 이슬로 우리 머리를 적셔주시면서 우리 혓바닥에 용서가 담기게 해주시고 감사가 담기게 해주시고 이런 주님의 끊임없는 치료가 심장 멈출 때까지 쏟아지고 있는 곳. 할렐루야. 예수원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가 멋있는 거잖아. 그잖아. 대표는 되고 성경은 매천독하고 세미나는 하고 댕기는데 도깨비 눈깔 뜨고 있더라. 자기 무시한다고 씩씩거리고 돌아댕겨봐. 그 미친놈이잖아. 그지? 그지? 왜 아멘 하기 싫어? 자, 오늘도 이제 선언의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눈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그 성전 동문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차곡차곡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체를, 당신의 정체를 아주 그냥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채찍이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의 정체를 아주 당당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 체포령은 이미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다 신고해야 되고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워낙 군중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까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 죽으실 줄 알아요. 그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귀 새끼를 안 타면 돼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동문으로 입성하지 아니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귀족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놈이 진짜 메시아인지, 저놈이 정말의 그리스도인지, 구약에 능통한 율법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냐. 메시아라고 하는 삼척동자라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뭐냐. 구약에 아주 능통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는 이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두 가지. 첫 번째, 새끼 나귀를 타고, 두 번째,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난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제스처만 보이면 예수 안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이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봐라, 니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지. 봐라, 네가 죽이려고 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죽일 테면 죽여라. 왜? 사람의 본질과 속성이, 사람의 DNA가 뭐냐면 살인. 꼭 모가지 따야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모가지 안 딸 뿐이지, 얼마나 서로 찔리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나무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 분노, 원한, 미움, 증오, 비방, 정죄. 이런 것들이 맺히는 나무들은 살인의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살인의 열매가 안 보이고, 그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난 고작 참을 수 없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살았을 뿐이지,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열매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 나무가 그 나무라고. 이걸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기독교인들은 이거 못 깨달아. 왜요? 생명의 나무에는, 사랑의 나무에는, 천국의 나무에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허영, 자랑, 그 열매 없어. 갈라디아서에 얘기하잖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게 있다? 없어. 불가능해.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당당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의 정체를 나타내신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정말 메시아인 척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거나 동물로 들어오게 되면 저놈이 정말 메시아인 척하고 오는구나. 아주 대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죽일 테니 죽여라. 주님에게는 심장 박동수보다 코의 호흡보다 뇌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 뭐요? 하늘의 로고스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잖아. 땅의 가족이 아니야. 어둠의 가족이 아니야. 뱀의 가족이 아니야. 그 로고스를 사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그러니 하늘의 로고스를 사는 거요. 그 하늘의 로고스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요. 사망이라도 삼켜버리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가십니다. 누가 예수를 죽여요? 누가 하늘 로고스로 거듭난 자들을 누가 죽여요? 죽어도 안 죽어.
죽는 게 아니야. 땅의 로고스를 살게 되면 그들은 2번 죽지. 하늘의 로고스를 살게 되면 내 모가지 딴다고 내가 죽나? 이건 옷이요, 옷. 같이 하십시다. 이건 꼴따구 좀 꼬집어. 이건 옷이다. 이건 옷이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 거울에 보이는 내가 아니란 말이요. 근데 땅의 로고스에 속한 자들은 이걸 살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거요? 아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호와의 피로나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로고스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했어요. 뭐가 사는 거예요? 혼이. 이 혼을 가리켜서 성경에 다른 말로 번역이 돼요. 자기, 나. 이게 혼이에요. 이건 구데기 밥이잖아. 예? 화장터에 가면 그냥 항아리 하나로 잿더미로 나올 뿐이잖아. 왜 이걸 사러? 이게 내가 아니요. 이걸 살았으니 혼까지 죽어서 2번 죽지. 그러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하늘의 로고스를 살게 되면 이게 죽어도 우리 혼은, 내 속사람은 아버지께로 살아서 가기 때문에 안 죽어. 이게 폼나고 강나면 이게 축복이요? 뭘 가지고 할 건데? 창고를 몇 개를 쌓아놨다 한들 그 중에 보따리 하나라도 못 챙겨가. 그러나 내 속사람이 예수를 살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데, 나를 위한 처소가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한 성이라고 했어요. 성. 최소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충 가로 세로 좌우가 1km, 높이가 1km, 그 정도 공간이 돼. 진짜 성이요. 그러니 세상에 살 동안에 땅 한 평 없어도 서러울 거 없어. 속상할 뿐이지. 예? 근데 혼은 거기에 붙잡혀. 네? 이 육신의 축복과 번영의 간증에 양들이 속아. 이게 간증이 돼.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이고. 그러면서 평화를 알아? 자유를 알아?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보좌를 아나?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아나? 모략과 경영을 세우시고 불과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며 천군과 천사로 수종들게 하시면서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당신의 공평과 정의와 영광을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냐? 이것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교회에 있든지 혹은 세상으로 나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깃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겁한데. 진짜요. 왜 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 보기에도 죄송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로고스를 사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부끄러워 세상에서 꺼내놓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살아. 그러면서도 구원을 노래해.
기독교 너무 나약해졌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위대함이 이제부터 회복될 거예요. 그 회복의 주인공들을 아버지께서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기독교 위대한 그 영광과 위엄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강력하게 철장 권세로 갑주로 옷 입히고 구원의 진리의 세마포로 옷 입히시면서 그들을 전 세계적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기 신앙 패턴하고는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은 다 바꿔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 죽일 테면 죽여라.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모함하려면 모함해라. 당당하게 가시잖아. 누구처럼? 우리 예수 온 할머니들처럼. 믿습니다. 이 나이에 못 굴릴 거 있어? 뭐 숨길 거 있어? 없어. 피가 뜨거울 때나 그냥 여기서 이것도 해보고 저기서 저것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도 한번 감춰보고 저렇게도 한번 숨겨보지만 이제는 피가 뜨거운 것도 없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쇼크 받았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든지 교회 가고 싶은데 혼자 교회 갈 용기가 없어서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나 열심히 찾아봤지만 한 놈도 안 보여. 근데 교회 딱 이제 태권도장에서 이제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 다녔었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나 교회 나간 지 6개월이나 됐는데 그래도 제발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교회 딱 나갔어요. 제가 그때 문산중학교 문과였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한 7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나가서 놀랬어. 왜요? 거기 절반 가까이 우리 반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금천 장로교회 그 학생 예배드리는데 거기 앉아있더라고. 나는 몇 개월을 예수 믿는 친구 하나 좀 찾으려고 했는데 찬송 부르는 놈도 없고 성경 학교에 와가지고 찬송 흥얼거리는 놈도 없고 학교에 와서 성경책이나 기독교 책을 읽는 놈들도 없고 허다못해 식사 시간에 식기도 하는 놈들도 없어. 아니 왜 학생들을 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치사하게 만들어? 충격받았어요. 이놈 새끼들 이거 뭐야? 6개월을 찾았거든. 교회 나가고 싶어서. 자기 정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정체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 있을 줄 몰라. 걔네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걔네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고 들은 대로 할 뿐이요. 그 엄마 아빠도 먼저 믿었던 목사 장로 권사들을 보고 또 흉내낼 뿐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나약해. 비겁해. 그러나 기독교가 가는 길은 이거는 당당한 길이요. 떳떳한 길이요. 위대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독교의 위대함과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이제 2년 3년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해주시려고 아버지가 단양 주셨고 그래서 단양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저런 자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왜? 이미 이 시대에 목사, 장로, 권사들은 다 비겁자들이에요. 병수 하나 배우지 못하면서 가운 걸치고 설교하고 있고 마음속에 자기 혓바닥조차 미고사축으로 돌릴 줄 모르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있고
차라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병신들, 그리고 저는 자, 소경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은 자기를 숨길 게 없잖아. 병신들이 뭐 자기를 숨길 게 있어? 없어. 근데 그들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꾸미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들에게서 평신도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 못 알아들어. 이 시대의 사역이 왜 남자에게서 여자로 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 왜? 가식과 위선, 감추고 바꾸고 꾸미고 이것에 능숙한 게 교회 직분자들이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이런 것에 더 능숙해. 때가 급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설 줄 알면 아무리 더러워도 네가 병신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소견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셀이라도 좋고 창기라도 좋다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영혼의 옥합을 깰 줄 알면 구원이 가는 거예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제? 변장술에 능하지 않아도 되니까. 변장하려면 그 변장 소품 사느라고 얼마나 우리 애써야 돼. 방언으로 변장해야 되고 가운으로 변장해야 되고 교회 종탑 세우고 사택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예언으로 변장해야 되고. 야, 그래야 하늘길 간다면 얼마나 그 불행해.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아니하고 세리면 세리인 대로 창기면 창기인 대로 강도면 강도인 대로 정직하게 나갈 수 있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요. 난 이 하나님이 좋아. 내가 대학병원 모으고 목사는 모을 건데 세미나하고 돌아다니고 군사학교 용사학교하고 돌아다니고 성경을 몇천 독하고 그럼 모을 건데 그 변장 가지고 주님의 DNA를 살아야지. 하늘의 로고스를 살아야지. 아무리 부족해도 그걸 꺼내놓을 줄 알아야지. 그지? 모세라도 쓰러지고 엘리야라도 쓰러지고 다윗이라도 만신창이 되고 베드로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바울이라도 사단의 가시에 처맞고 그게 인생이요. 누가 잘난 척하네, 의로운 척하네, 신령한 척하네, 거룩한 척하네. 아니야. 아버지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예수 믿어도 의인이지 의롭다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인이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줄 뿐이요. 왜? 정직해서 내가 죄인일 뿐임을, 더러울 뿐임을, 비겁할 뿐임을, 장교와 같을 뿐임을 고백할 줄 알기 때문에 의의 인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의로워지는 줄 알아. 양들을 다 속여놨어요. 그래서 가운 입고 방언하면 자기가 이제 천국 갈 만큼 의인이 된 줄 알아. 양들을 다 이렇게 속여놨어요. 그래서 정직할 줄 모르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끊임없이 실패해도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하며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젠 자기는 예수 믿어서 의인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대. 근데 정직해? 용서를 알아? 사랑을 알아?
감사를 알아? 자유를 알아? 자기 혓바닥도 못 지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의 자녀로서, 천국의 가족으로서, 예, 정말 내가 하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어디에 가든지, 예, 부끄러우지 말고, 부끄러운 게 있지만 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당당하게 천국길 가십시다. 떳떳하게 천국길 가십시다. 그래서 그날 뒤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놈 새끼들 이거 뭐야?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제가 워낙 음치지만 노래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 당시에는 뭐 금박 성경도 없었어요. 전부 새빨간 성경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 딱 가게 되면 가방에서 수업 전에 가장 먼저 꺼내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 그리고 이놈의 새끼들 식기도도 안 해. 식기도 하고. 왜 그렇게 예수 못 믿어? 예, 걔네들한테도 교회 댕겼던 애들한테도 충격인가 봐요. 흥얼흥얼 유행가 만날 부르고 돌아다니는 놈이 흥얼흥얼 찬송 부르고 다니니까 얘네들은 그거 학교에 와서는 안 해.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이거야, 이 비겁한 거. 교회 목사 장로들한테 배운 게 이거야, 이 비겁하고 치사한 거. 흥얼흥얼 찬송 부르고 다녔더니 왜 나는 예수 믿는 부모가 없어서 그 비겁함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있다면 다 그렇게 비겁하게 믿어. 이게 시대적인 영이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아니었거든. 예? 그 비겁함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 예? 기분대로 흥얼흥얼 찬송, 유행과 대신 부르는 모든 노래가 찬송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나를 이끌 쳐다봐. 자기네들 보기에도 이상한 거야. 성경책 보기 시작하고 종교세적 보기 시작하니까, 예? 지네들도 이제 꺼리낌 없이, 학교에 오게 되면 성경책부터 꺼내는 놈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고, 식기도 안 하던 놈들이 이제 식기도 하기 시작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읍시다. 가다가 쓰러져서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시키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안 쓰러지는 놈이 어딨어. 더럽지 않은 놈이 어딨냐고. 실수하지 않은 놈이 어딨냐고. 아브라함은 집 마누라를 2번씩이나 뺏겼어. 그래도 하나님 버려?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 정직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이 비겁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이거를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지들 사랑받아야 되거든. 인정받아야 돼요. 지위나 명예나 축복이나 권세를 유지해야 돼. 그럼 타협해야 되거든.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아주 소름 끼칠 만큼 무서워해. 말한테도 마찬가지요. 아주 능수능란해.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감추고. 아니 아무리 감춰봐, 공명록이 지랄 맞은 오리오리 꾀꾀긴 거는 내가 아무리 감춰봤자 마라테 목사님들 다 알아. 그치? 그거 감춰서 뭘 건데? 세리라도, 창기라도, 강도라도, 문둥병자라도, 문둥병자 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나 문둥병자는 그냥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고서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게 뭘 가르치는데? 기독교가 정직할 용기만 있었다면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뭐가 부끄러워서 식기도도 못했냐고.
여기서 시키도 다 해? 예? 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한국교회가 전세계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영이, 이 권능의 영이, 이 하늘의 로고스가 이미 전 세계에 다 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에도 부어주고 계시고 마라나타에도 부어주고 계시고 한국교회 곳곳에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기지 다윗의 배열이 세워진 곳에는 이 기름이 다 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내가 믿는 기독교를 내가 당당하게 믿어야 자기가 행복하잖아. 그지? 두 번째, 새끼나기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새끼나기는 겸손을 의미해요. 겸손, 그리고 평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뭐 목사 가운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방언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성경 몇천력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 말씀은 영이다. 아버지 말씀은 생명이다. 이건 지식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암송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암송은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게 지식이야? 암송이야? 그럼 지옥 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야. 영. 용서의 영이란 말이야. 용서의 파워란 말이야. 용서의 신이란 말이야. 즉 하늘의 로고스가 들어가는 거야. 암송은 하지만 계속 용서는 설교하지만 자기 속에 어떤 멸시나 천대가 오든 개취급 거지 취급이 오든 혹은 병신 취급 노예 취급이 오든 용서의 영이 나를 덮으면 자유합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니고 신의 로고스가 하늘의 로고스가 하나님 나라의 로고스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은 영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교리가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암송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로고스가 기름처럼 자기를 덮어.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을 돌파할 떳떳함과 당당한 하늘의 권세가 이미 그 사람을 덮어가기 시작해. 이건 종교는 못 주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내 머리 위에 내려서 머리가 하얗게 덮여져도 본인이 느껴? 못 느끼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어휴 내가 이슬 많이 맞았구나. 이것처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로고스가 나를 덮어와. 자 보십시다. 먼저 평화, 영광과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목사쯤 되고 의사도 나타나고 축복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있느냐? 없어. 교회마다 어떤 교회든 전세계 어떤 교회든 분쟁과 파당 이거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 평화는 하늘의 로고스요. 연합과 동거, 그리고 화목과 화평, 그리고 하나됨과 일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됨. 이거는 영이요, 영. 진정한 영광은
평화의 영이 가야 터져. 보세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해. 사람들 사이에서 다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데 자기 권세, 자기 경험, 자기 간증, 자기 은사, 자기 지식 이거 가지고 자신 있게 설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논쟁도 벌이고 가리키려고도 하고 아주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평화를 세워나갈 줄 안다? 안 돼, 못해. 못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순식간에 깨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특별히 뭐 무슨 미워하는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이나 억울한 감정이나 뭐 이런 거 없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대로 말 몇 마디 담아서 그냥 쏟아내도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고 저렇게 부서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어. 이것 뭐 이건 쌓였어. 그런데 정말 평화를 세워 나가려면 그런저런 소리가 다 우리를 덮어올 때 내 입맛하고 맞지 않고 내 존심하고 맞지 않고 내 감정하고 맞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버림당하는 것 같고 내가 밀려난 것 같고 이럴 때 뻘떡뻘떡 뛰는 놈들이 아무리 목사, 장로, 은사,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는 자들한테는 영광이 있다? 없어. 스스로 천박해져. 스스로 초라해져. 그들한테는 영광이 없어. 영광이 있는 곳엔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연합과 동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달라요. 우리 중국 기도팀이 이렇게 모여도 네 분이 모여도 다 모든 게 생각도 맞고 감정도 맞고 입맛도 다 맞느냐 하면 아니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입맛대로 입에 담겨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툭 던져냈을 뿐인데 때로는 자기한테 이거 참아야지 하는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는 수도 없이 터져. 왜? 우린 서로 달라. 서로 다른 그것을 극복해갈 수 있는 영, 그 파워의 영이 뭐냐면 그게 평화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한 새 사람을 만드시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잘난 거 있지. 자기 주장이 있지. 그러나 그 주장이 서로 달라도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하고 동거해서 아버지 영광을 깃발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평화의 영이 안 가게 되면 서로 높아지고 싶어서 난리가 나. 이게 뱀의 DNA예요. 높아지면 뭘 건데? 네? 같이 하십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난 안 날라. 나무 위에 올라가지도 않아. 올라가봤자 떨어져.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타가지고 손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표범이 흥거리니까 내가 날 먹을 수 있다고? 장난치다가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아가리로 들어가. 평화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영광을 쫓아가도
그 사람의 생애에는 영광이 안 터져.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예, 여기서 나눴나, 집회 도중에 나눴나. 제가 지하실에서 처음 나오고 간 것이 구미인데 거기서 개 취급, 거지 취급 다 당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뭐 대수예요? 동거할 줄 알아야지. 동거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평화를 세울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지. 그래서 사역이 멈춰져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흥 강사까지 초빙해놓고 개 취급하고 거지 취급하고 얼마나 병들었어.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지만 그렇게 속이 병들어 버리니까 영광이 떠났어. 그곳에 아버지께서 처음 이제 십수년 전에 보내주셨을 때 그런 게 있어도 동거할 줄 알고 연합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알고 그렇게 평화를 지킬 줄 아니까 아들아 괜찮다.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내가 큰 시간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로고스를 줄 테니까 나 여호와가 이 여종을 너를 그렇게 개 취급하고 거지 취급하는 이 여종 속이 너무 병든 거예요. 목사가 속이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들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 저를 개 취급 거지 취급하는 것이 마치 중병 걸린 사람들이 몸이 너무 아프면 시름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짓거리로 그런 모습으로 밖에는 안 들려. 아 병들었구나. 아 아프구나. 상처가 심하구나. 그래서 저런 목소리 저런 제스처가 나오는구나. 그 이상 아니야. 그게 평화의 영이란 말이야. 그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그 평화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내 여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종을 향한 내 사랑을 내가 너한테 계속 부어줄 테니까 그것만 설교해라. 주님께서 갖고 오신 것이 바로 이 평화요. 오늘 여기 평화가 노래되고 있잖아. 이 평화의 영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겠어? 자기 영광이 있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신령합니다. 기적이 터지고 그럼 그런 것만 골라서 보내줘야 되잖아. 세리들 곁에 누가 가? 창기들 곁에 죽어가는 자들 곁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찾아가나? 평화의 영이 가야지. 화평의 영이 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이 우리를 덮으려면 새끼 나귀를 타야 돼. 겸손해야 돼. 이것도 큰 문제예요. 사람이 얼마큼 겸손해야 되는지를 몰라. 뭐가 겸손인지를 몰라.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높이는 연합과 동거라면 화해와 화평과 평화와 일치라면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깊이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슨 도덕이나 윤리의 어떤 항목이 아니야. 겸손은 하늘 DNA의 본질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늘 영성의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30대 때부터 이제 집회를 댕기기 시작해가지고 30년 넘게 전국교회를 댕기면서 만난 목사님들만 수천 명 있고 교회만 그냥 수도 없어. 그런데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해. 진짜요. 자기 은사나 지식이나 교단에 속해서 교단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당신 입에 담지를 않아.
근데 집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 이제 수종 들고 다닐 때부터 처음부터는 그냥 당신을 드러내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신가 보다 이러는데 아니요. 뭔가 막 나팔 부는 사람들 치고 속이 꽉 찬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예수는 나팔 안 불잖아. 그제? 나팔 불 기운도 없잖아 우리 이제. 텅 비었어 속이. 그런데 당신이 뭐 사역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뭐 한마디도 없어. 그냥 오직 섬겨. 식사하는데 당신은 먹지도 않고 고기만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연세가 더 휘도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한두 점 먹고 계속 드세요 고들이질 않나. 식사하고 내려오면 또 목사님 신발도 신발장에서 꺼내가지고 앞에 놔두면서 이거 신으세요 하질 않나. 처음부터 나팔 불었던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계속 강사 모셔놓고 식사 대접하면서도 자기 먹을 거 다 처먹고 자기 잘할 거 계속 잘하게. 이게 속이 텅 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당신 입으로 나팔을 안 부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무슨 다 총회장이고 신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집회 끝날 때쯤 되면 이분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막 터져 그냥. 그럼 고개가 저절로 숙였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마르나타도 모든 사람들의 발밑으로 들어가죠. 모든 사람으로 발밑으로 들어갈 만큼의 겸손이 없으면 아버지를 못해. 아버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누구 밟으면서 누구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느껴요? 그래야 위로를 느껴요? 그래야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더 밟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 밑에 내가 밟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100%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왜? 이건 영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DNA란 말이에요. 겸손할 줄은 몰라봐요. 말 한마디에 그냥 팍팍팍팍 뒤집어지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 원수를 맺고 나 거기 안 가. 나 꼴 보기 싫어. 이들이 다 목사요, 은사자요, 능력자요.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없어. 왜? 겸손의 영이 안 갔어. 어떤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자기 은사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줄 알고 또 제가 마르나타 대표로 있으니까 주님 사역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분들도 있지만 전 도움 안 받아. 왜? 함부로 오지 말라고 난 나가버려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저를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한 마리처럼 스스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와서 컬질을 하고 가든 누가 가서 난도질을 하고 가든 누가 나와서 칼로 그냥 막 비늘을 벗기고 가든 죽은 생선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고 삐지고 죽은 붕어가 죽은 생선이 이렇게 삐지는 생선 봤지? 그런 자유함이 겸비함이 없으면 아버지를 못해. 평화를 세울 수도 없어. 근데 열심이면 열정이면 몇몇 가지 자기만의 독특한 체험이고 간증이고 지혜가 있고 비밀이 있으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나 도와주겠다고 와. 그럼 난 막아. 거기 있어 그냥. 또 그거 있으면 또 자기 세워달라고 더 나한테 눈짓하면서 또 기회를 엿봐.
그러면 더 밟아버려. 왜요? 높아지려고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열정 하나 가지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뭔데? 인생은 다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하늘의 DNA로 그 기름으로 온전히 덮여지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이걸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수 없는 상처와 원한과 미움과 배신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것이 인간의 DNA이기 때문에 그거 다 감당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초창기부터 겸손은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슨 윤리도 아닙니다. 겸손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 자체가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자체가 믿음이고,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 발 밑으로 들어가서 누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도 동거할 수 있는 그 연합과 동거의 영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밟는 사람들의 그 몸짓조차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느껴지면서 아버지 심부름할 수 있는 그 겸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었던 것처럼 로고스였던 것처럼 그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터지지. 겸손해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평화가 있어야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지. 할렐루야. 이게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나왔던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영광, 평화, 그리고 겸비. 이 영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이 깊숙이 경험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1대1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뤄주시면 겸손의 영이 흘러들어가고 평강의 영이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영광이 각 곳에 내가 누구와도 동거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유함이 와야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잖아.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마라나타 대표라고 하더라도 내가 똥구멍 기분 좋게 긁어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나? 아니야. 내가 긁어주기 바빠. 긁어주다가 나도 지치면 손가락 하나 띄면 또 삐져.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런 영들이 이번 내내 우리 삶 속에 이슬처럼 더 부어져가지고 마침내 1년만 잘 지내면 1년 동안은 어떻게든 믿음 속에서 살고 기도 속에서 살고 감사 속에서 살고 찬송 속에서 살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중심을 견고하게 정해요. 이건 제가 1년 내내 신신당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애의 지금 1년은 이건 역사의 물길이 바뀌는 1년이에요. 그냥 1년이 아니에요.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물건이 어떻게 재편되고 운명이 어떻게 재편되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축적이가 갈라지는 그리고 용과 예수님의 이 싸움에 운명이 갈라지는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전 인생의 물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앞으로 1년이에요. 안 보여서 모르는 거지 지금. 1년 동안은 감사하고 살아. 1년 동안은 찬송하고 살아. 아무리 부끄러운 게 있어도 내가 무슨 내 교회 다니는 놈이냐 괜찮아.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마.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 예수 깃발 들고 살아. 우리가 의로워서 전국 가는 것이 아니요. 정직해야 살아. 솔직해야 살아. 하나님은 죄를 부르러 오셨지 의를 찾고 의를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야. 내가 죄님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여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영이 일주일 내내 우리 속에 부어지고 평화의 영이 부어져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한 영혼들을 그 새가 울무에 걸림과 같이 뱀의 로고스에 걸린 자들을 다 건져내 주셔서 하늘의 로고스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신부처럼 세워주시기를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기뻐하셨던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광의 로고스가, 평화의 로고스가, 겸손의 로고스가 이른 새벽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이슬이 자기를 속히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루하루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로고스로 덮여지고 씻겨지고 채워지고 속에서 생수처럼 터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미세하게 터치할 때, 그래서 그 터치함을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잠으로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죽음을 밟으며 고난이라도 밟으며 고난의 잔 속에 자기를 던지면서 당당한 이 영광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당당함이, 그리스도의 강력함이,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확신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거 넓은 은혜와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 올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작정하고 소원한 뜻을 쫓아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제 성전 건축으로 또 이제 작정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그 머리 위에 한량없이 부어지게 해 주시고 그 기름이 자녀들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으로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하나를 옷 입히시어서 그리스도 앞에 신부처럼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할 때마다 성령으로 한량없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뱃속에서 생수처럼 터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강력함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라도 용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이라도 삼켜버리며 천국이라도 침노해갈 수 있는 그 강력함이 경험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제단에 속해서 학업에 외국에 근무에 직업에 병석에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북녘의 지하에서 성령의 강력하신 공급을 쫓아 하나님의 이제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뚫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